이 새벽을 주님과 2부 돌아왔습니다. 이 시간에는 나성 서부교회 이정현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전도서 4장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사랑의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 가운데는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세상 하늘나라에 보내고 외롭게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 외로움을 떨쳐버리고 이길 수 있느냐? 하나님의 세운 교회를 통하여 신랑 되시는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며 교회를 통하여 성도들의 아름다운 사랑을 교제를 가질 때에 외로운 인생길도 더 이상 외롭질 않아요. 할렐루야. 두 번째, 사랑의 삼겹줄은 어떤 목표를 성취하게 합니다.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을 삼위일체 하나님이라 영어로 트리니티 오브 갓, 이 삼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한 목표를 가지고 삼겹줄처럼 연합해서 협동하셨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창세전에 미리 예정했어요. 계획을 했다는 겁니다. 성자 예수님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계획과 예정을 성취했어요. 그래서 리뎀션, 구속하셨다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은 2000년 전에 죽으신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건이 바로 나를 위한 구원의 사건으로 깨닫도록 어플라이 적용해서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게 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사랑의 삼겹줄을 이루어 여러분 협동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이 성취됐어요. 옛날 몽고의 징기스칸은 임종할 때에 자기의 5 아들을 다 모아놓고는 화살을 하나씩 주면서 화살 하나씩 꺾어보라. 쉽게 꺾었어요. 그 다음에 2개씩 주면서 이번에는 또 다시 꺾어보라. 그것도 좀 힘들지만 꺾었어요. 그 다음엔 5개 화살을 이렇게 모아놓고는 한 사람씩 나와서 한번 꺾어보라. 아무도 쉽게 꺾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징기스칸은 내가 이제 얼마 있지 않아 죽게 될 텐데 자기 아들들에게 너희들이 따로 오게 되면 이 5 화살을 꺾을 수 없는 것처럼 꺾지 못한다. 따로가 되면 힘이 약하지만은 너희 5 형제들이 함께 힘을 모으게 되면 아무도 너희를 꺾지 못하고 대항치 못할 것이다. 서로 협동 단결할 때에 강한 민족이 될 수 있음을 일깨워 주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힘을 모으면 두려울 것이 없고 못할 것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함께 힘을 같이 하는 협동은 어떤 목적을 성취하는 힘이 됩니다. 오늘 전도서 4장 12절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2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2 사람 이상이면 능히 당할 수 있다. 서로 협동하여 일하면 힘든 줄 모르고 일할 수 있고 가는 길이 멀어도 멀지 않게 느껴지고 시너지 효과를 발행하여 큰 성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비행기 탑건들이 싸움할 때 비행기 한 대가 다른 한 대를 쏘게 되면 어려워요. 그런데 편대를 이루어가지고 여러분 3-4 비행기가 편대를 이루어가지고 하게 되면 여러분 굉장히 넓은 범위 안에 있는 모든 비행기가 다 격추당해요. 편대 공격을 먼저 알았던 팀이 독일 군들이요. 그래서 독일 편대 공격, 나중에 미군이 또 그걸 사용을 했어요. 같이 힘을 모아가 편대로 하게 되면 1배, 2배가 아니라 수십 배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거예요. 중국 춘추 전국시대에 천하를 놓고 대립하던 항우와 유방의 리더십을 보게 되면 연구해보면 차이가 있어요. 항우는 자타가 공인하는 뛰어난 장수였지만은 힘은 강했지만은 휘하의 장수들을 발탁하고 활용해서 같이 일하게 하는 데는 좀 서툴렀어요. 유방은 능력적인 면에서는 항우에 미치지 못했지만은 장량이나 소하, 한신과 같은 유능한 인재를 발굴해서 자기 옆에 두고 그들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어 밀어주었더니 사랑과 협력의 삼겹줄을 이루자
여러분 천하 통일을 유방이 여러분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자기 힘은 미약하나 유능한 사람들을 자기 옆에 두고 일하게 할 때에 참으로 큰 일을, 큰 목표를 달성할 수 있었다. 혼자 힘으로는 안 되지만은 힘을 모으니 가능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미국의 동전 보게 되면, 지폐를 보게 되면 세 가지 문구가 숨겨져 있는 거 아십니까? 제일 첫 번째 우리가 잘 아는 거 뭡니까? In God we trust.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믿는 거 아니고 돈을 믿는 거 아니고 돈에도 하나님을 믿는다는 신앙 표현을 했어요. 오늘날 그러나 이 미국은 하나님을 버리고 돈을, 물질을 따라가고 있어요. 원래의 신앙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두 번째는 리버티, 자유입니다. 가장 미국의 이 정신이 자유지요. 세 번째가 이 플리버스 유넘, 그런 단어가 있는데 이건 라틴어입니다. 여럿이 모여서 하나라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 자유, 또 이 미국은 여러 민족, 종족들이 모여서 하나가 된 이 나라, 위대한 미국, 그걸 세 가지를 이렇게 지폐에다가 넣어놨어요. 미국은 다양한 인종과 피부색, 종족, 언어들이 모여 삽니다. 동물원에 갈 필요 없고 인종 동물원이 미국인데요. 생긴 것도 다 다양하고 피부색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사용하는 언어도 다릅니다. 이 서로 다른 다양한 인종들이 다양성을 가지고 이 미국 안에서 하나가 되어 연합하여 샐러드 볼처럼 오늘의 위대한 미국을 이루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미국의 힘이지요. 다양한 가운데 통일성을 이루는 것.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옵니다. 교회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 보게 되면 나이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학력도 다르고 살아온 배경도 다르고 신앙생활 해온 교파도 다릅니다. 어떤 분은 성결교회에서, 감리교회에서, 어떤 분은 오순절 교단에서, 장로 교단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모입니다마는 교회는 다이버시티, 다양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주를 믿는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 신앙 안에서 사랑의 삼겹줄이 되어 하나가 되고 사랑 가운데 통일성을 이룰 때에 우리 나성서부교회가 통일성을 이룰 때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게 내 힘으로 안 되고 사랑의 영인 성령이 충만할 때 여러분 성령 안에서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님 오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늘 성령에 충만해야 돼요. 목사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인간적인 말을 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말과 행동을 하게 된다 이겁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오셔야 그리스도답게 살 수 있고 사랑의 영인 성령이 오셔야 우리가 진정한 사랑,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자, 이제 그래서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혼자 힘으로는 할 수 없겠네. 둘의 힘으로도 할 수 없겠네. 둘과 둘이 모여 커다란 함성될 때 저 어리석은 자 깨우칠 수 있네. 혼자 힘으로는 할 수 없겠네. 둘의 힘으로도 할 수 없겠네. 둘과 둘이 모여 커다란 함성될 때 저리 썩은 자 깨우칠 수 있네. 이거 모릅니까? 전도도 혼자보다 둘 셋이 하면 더 좋습니다. 기도도 둘 셋이 하고 봉사도 혼자 부엌에서 설거지하는 게 아니라 같이 설거지하면 쉽습니다. 전도도 선교도 마찬가지. 모든 게 다 같이 협력을 해야 돼요. 둘과 둘이 모여 사랑의 삼겹줄이 될 때 어떤 목표도 힘들지 않게 성취할 수 있다. 교회가 다양한 가운데 큰 힘을 발휘하려면 통일성과 조화를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람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죄인된 내 자신의 모습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줬어요. 내가 변화됐을 때 주님이 이제 오너라 하고 받아준 게 아니에요.
내 있는 죄악된 모습, 추악된 부끄러운 모습,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줬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 15장 7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같이 너희도 서로 받아들이라. 두 번째, 나와 다르다고 다른 지체를 쉽게 비판하는 습성을 버리십시오. 나하고 다르다고 틀린 게 아니에요. 다를 뿐이에요. 우리는 다 얼굴도 다르고 성격도 배경도 다 다르잖아요. 다 다른 거예요. 다르다고 그 사람이 잘못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다양성과 차이를 인정하고 같은 지체들끼리 절대로 비난하지 말고 오히려 격려하십시오. 부족한 것이 있으면 덮으십시오. 벤자민 플랭클이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공의 비결은 남의 험담을 하지 않고 상대의 장점을 드러내는 데 있다. 여러분, 실패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잘 살펴보세요. 실패하는 사람들의 입에는 부정적인 말이 달려 있어요. 입만 열면 그저 남 비판하고 남을 공격하는 이런 투의 말을 잘합니다. 그러나 성공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잘 살펴보세요. 그 사람들은 남에게 용기를 주고 꿈과 희망을 주는 비전 메이커요. 항상 남을 인커리지, 격려하는 말을 잘해요. 그 사람의 말을 보게 되면 그 사람의 미래를 알 수 있어요. 우리의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지요. 우리가 참으로 성공적인 인생을 살려면 좋은 말을 골라서 하십시오. 지난주 우리 셀교회 때에 옆 사람의 강점, 좋은 점을 말하도록 한번 실천해 봤지 않습니까? 자, 이제 마지막으로 사랑의 삼겹줄은 사탄의 시험과 공격을 능히 이기게 해줍니다. 성도들이 사랑의 삼겹줄을 이룰 때 사탄의 시험이나 공격을 능히 이기게 한다는 거예요. 나그네가 혼자서 인적이 없는 호젓한 길을 여행할 때는 강도들의 여러분 범행 표적이 되기 쉽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0절 보면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것처럼 어떤 사람이 혼자서 여리고를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다 말하고, 혼자 가다가 강도를 만났다 말하고 있어요. 혼자 힘으로는 강도를 만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둘 이상이 함께 여행하는 경우는 강도라도 함부로 덤벼들지 못하고, 그래서 여행객들은 함께 무리를 지어 여행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 12절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한 사람의 힘은 약하지만은 두 사람의 힘을 모아 사랑의 삼겹줄이 되면 원수와의 싸움에서, 공격에서 능히 이길 수 있다. 하나님은 사단과 영적 전쟁에 승리하도록 두 개의 사랑의 공동체를 주었어요. 제일 먼저는 가정 공동체. 건강한 가정을 이루어야 신앙생활 잘하고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와가 언제 범죄했습니까? 사단의 공격을 받았습니까? 아담과 떨어져 있을 때에 그 틈을 타서 사단이 와가지고 여러분 하와를 미혹해 하면서 선악과를 따먹게 했어요. 우리 부부는 특별한 경우 외에는, 기도와 금식 외에는 부부가 떨어져 있으면 안 좋아요. 남편이 자주 출장을 가는 사람들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사단이 부부가 떨어져 있을 때 유혹하고 공격하기 쉽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건강한 가정, 여러분 화목한 가정을 이루고 있는 그 공동체를 가진 사람은 사단이 함부로 공격을 못해요. 부부간에 틈이 생기고 화목하지 못할 때 가정이 여러분 깨어지면서 온갖 여러분 잘못된 길로 빠지기 쉬워. 두 번째는 교회 공동체지요. 구원받은 백성들이 환난과 시험과 유혹이 많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은 엘림과 같은 교회 공동체를 두어서 때를 따라 이 교회에 와서 신령한 은혜를 받고 영적으로 훈련받고 무장하여 새로운 은혜를 받게 했어요.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갈 때에 물샘 12과 종려 70주가 있는 엘림에 가서 그곳에서 물도 마시고 그늘에서 쉬게 될 때에 그 다음에 다른 길을 향하여 발행, 가벼운 사슴발같이 가벼운 발걸음으로 출발할 수 있었다 말하고 있어요. 교회가 바로 그와 같아요.
우리가 한 일주일 동안 이 세상에 살다 보면 영적으로 많이 약해지고 약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이라도 일주일에 한 번씩 혹은 몇 번이라도 교회 나와서 여러분 설교자의 메시지를 듣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게 되면 하나님의 새로운 힘을 공급해 주는 줄 믿습니다. 예배를 통하여 새로운 쉼, 영적인 쉼을 얻고 new resting, 새로운 힘, new strength, 새 힘을 얻고 new dream, 새로운 꿈을 회복할 수 있게 돼요. 이 세상에 살다 보면 실패해서 꿈을 다 잃어버리게 돼요. 교회 와서 다시 성령으로 말씀 듣고 은혜 받으면 꿈을 회복해요. 힘을 회복해요. 새로운 영적인 쉼을 회복한다 이게.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 공동체를 이렇게 두었어요. 기러기들이 V자를 그리며 날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는데 조류학자들 비행기와 망원경으로 추적해 보니까 몇 가지 사실을 발견했는데 제일 첫 번째, 기러기는 혼자 날아가는 것보다 때를 지어 날아가는 것이 71%나 더 오래 날 수 있다. 두 번째, 기러기가 왜 V자를 이렇게 만들어내는가? 이건 천부적인 지혜로 공기층을 형성해서 뒤따르는 기러기들이 저항력을 적게 받고 앞에 있는 기러기가 저항력을 받으면 그 뒤에 있는 기러기는 저항력을 적게 받는다. 그러므로 뒤에 있는 기러기는 좀 더 힘들지 않다. 앞에 있는 기러기가 힘들면 또 다시 이제 뒤에 있는 기러기하고 이제 순서를 바꾼다 이거죠. 바꾸어 가면서 여행하는 그런 지혜가 있어요. 기러기들이 날면서 계속 꽉꽉하고 웁니다. 이건 힘들기 때문에 우리는 비명소리가 아니라 자기 위치를 알리고 다른 이런 기러기를 격려하는 이런 나팔소리라고 합니다. 한 마리가 부상당해 날지 못하면 서너 마리가 따라가서 나고자와 함께 머물면서 상처가 나을 때까지 그 옆에서 같이 머문다고 합니다. 이 참 기러기가 대단하구나. 이 기러기를 통해 배우는 게 뭡니까? 인생은 독창이 아니라 중창이요 합창이란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혼자만의 여행하게 되면 너무 외롭고 힘듭니다. 천국을 향해 기러기처럼 우리가 여러분 천국을 향해 나아갈 때에 함께 서로 함께 여행하는 순례자의 여행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속한 성도들은 여러분 인생길에 같은 동반자요, 친구요, 신앙의 동지들이라 할 수 있어요. 옛날 독립투쟁하는 사람들, 정치하는 사람들, 동지들 그러지요. 우리야말로 참 인생길에 믿음의 동지들 아닙니까? 독불장군은 미래가 없습니다. 남을 인정하고 협력하는 사람에게 밝은 미래가 주어집니다. 이제 이야기 하나 하고 마칠게요. 랍비의 선물이라는 이야기 하나, 감동적인 이야기를 하나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중세기 북유럽에 한 수도원이 있었는데 그 수도원에는 과거에 수많은 수도사들이 가득 찼던 그 수도원이 세월이 흐르면서 10명도 채 남지 않은 이런 황량한 수도원으로 변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수도원이 옛날처럼 흥하고 부흥하고 번성할 수 있을까? 머리를 맞대고 수도사들이 고민을 하고 의견을 냈지만 뾰족한 수가 없었어요. 그러던 중에 이웃 마을에 아주 지혜로운 유대인 레바이 랍비가 있는데 그 사람은 굉장히 지혜롭다는 소문을 들어서 이 수도사들은 자존심이 상하지만은 그 가운데 대표자 한 명을 뽑아가지고 이 랍비에게 보내가지고 어떻게 하면 우리 수도원이 정말 흥하고 부흥할 수 있는지 지혜를 구하기로 했어요. 대표자가 갔다가 이제 돌아옵니다. 이제 묻습니다. 랍비가 뭐라고 하던가요? 획기적인 방법이 없고 한 가지만을 확신한다고 했습니다. 그게 뭡니까? 당신들 수도사 9명 가운데 한 명이, 우리들 중에 한 명이 메시아라고 합니다. 메사야. 우리들 중 하나가 메시아라고 합디다. 우리들 중에 한 명이 메시아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 합디다. 그 순간 수사들이 조용해졌어요. 그리고는 일상의 삶으로 돌아갔는데 조금씩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서로를 바라보는 눈길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저 친구가 메시아라면 어떻게 할까? 저 친구가 메시아라면 어떻게? 내가 평소에 저 친구를 군뱅이라고 구박했는데 이제는 그렇게 함부로 대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저 친구가 메시아라면 내가 큰 실수를 하는 게 아닌가?
다들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제는 서로를 사랑과 존경의 눈길로 저 사람이 메시아일지도 모른다는 눈길로 대하기 시작했어요. 또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눈길도 달라지게 됐어요. 가만히 있자. 혹시 내가 메시아라면 어떡하지? 내 자신을 좀 더 아름답게 가꿔야지. 남에게 말하는 것도, 남을 함부로 말하는 것도, 비판도, 욕도 하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 좀 더 관대하고 고상하게 대해야지. 메시아라면 이 정도 품위는 갖춰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자기 자신이 마치 메시아라면 행할 주님 닮은 이런 말과 행동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을 서로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면서 저 사람이 메시아일지 모른다. 그렇게 남을 존대하게 여기자 그 공동체가 사랑과 따뜻함으로 변하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그 공동체가 소문이 퍼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수도원으로 오게 됐어요. 수도원은 옛날처럼 번성하게 됐어요. 이 랍비의 지혜가 그대로 맞아떨어지게 됐어요. 이건 뭘 말합니까? 릴레이션십. 건강하고 행복한 공동체의 DNA는 뭡니까? 이 교회 건강한 공동체의 DNA는 예수님이지요. 관계 형성의 핵은 우리가 서로를 존귀하게 인정하고 대하는 겁니다. 서로를 바라보는 눈길과 말과 태도를 여러분 존귀하게 대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 자신이 메시아처럼 예수님을 닮은 제자처럼 그리스도를 닮은 행동을 할 때에 여러분 아름다운 공동체, 이 나성 서북교회가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가 되면 소문이 나서 사람들이 하나씩 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여러분 나누어드린 프린트물에 존 옥센함에 함께 가서 이 시를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여, 나와 함께 길을 가세. 해 뜨는 날이나 비바람 부는 날일지라도 함께 가세. 혼자보다는 두 사람이 빨리 가나니 우리 함께 걸어보세. 나의 사랑하는 자여, 함께 길을 가세. 천국이라는 공동체를 향하여 우리가 같은 신앙의 동지로 믿음의 가족으로 함께 걸어갈 때 외롭지 않고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나성 서부교회 이정현 목사님께서 사랑의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나성 서부교회는 1218 사우스 페어팩스 애비뉴 LA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323-939-7323 323지역 939-7323 나성 서부교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기적의 영양제 M3를 아십니까? 무슨 병에 걸렸던지 큰 효과를 준다는 그 신비한 기적의 영양제. 혈액에 영양을 공급하여 힘이 생기니까 피곤하지 않고 이제는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다고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합니다. 혈액 해독, 기력 회복, 뼈 골수 영양 공급, 심장, 뇌, 혈전 용해. 유태인 회사가 제조한 특수 영양제 M3. 혈액 순환을 잘 되게 하는 최고급 영양제 M3. 크던 작던 아픈 곳이 있다면 M3. 213-435-9600, 213-435-9600번입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에서, 하와이에서는 AM 1540으로 방송되는 크리스찬 헤럴드의 이 새벽울전인과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 시간과 설교 편성표는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 주간 편성표와 홈페이지 cheraldus.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복음장로교회 김상덕 목사님의 말씀 이어집니다. 오늘은 창세기 15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시는 사람이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성령을 부어주셨다는 거죠. 성령을 부어주셨다는 말은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 넣어 주시니까 그것이 그 흙이 사람의 몸이 돼서 움직이는 생기가 되었다 그랬어요. 불어 넣어 주니까 생기가 되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 말씀을 내가 듣고 있을 때 그 말씀에 성령께서 불어 넣어 주실 때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산다 그 말이에요. 말씀을 들어 지식으로만 아니라, 죽은 글자가 아니라, 문자가 아니라 성령께서 부어 주실 때, 불어 넣어 주실 때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산다 그 말이에요. 말씀이 살아. 여러분 걱정하실 때 걱정이 내 마음 안에서 살죠. 잠잘 때도 그 걱정이 살아서 그냥 걱정거리고 마음이 불편하고요. 마음이 무거울 때 그 무거운 것이 내 안에서 와글와글 살아서 그냥 나를 괴롭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서 나를 살려주시는 거야. 그렇게 해서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의 부으심, 성령의 생기가 있는 말씀을 훅 풀어 받을 때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 잡다한 생각들을 다스려 주시고 내 마음을 평안케 하시고 내 마음을 이끌어서 하나님에게로 가도록 만들어 주신 거야. 말씀을 깨달으셔야 돼요. 말씀을 깨달으셔야 돼요. 말씀을 깨닫는다는 것이 바로 씨앗이 땅에 잘 심어졌다라는 뜻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자기 지식을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 조금 안다고 해서, 목사가 성경 좀 안다고 해서 자기 지식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다 죽은 거예요. 기운이 없는데, 경건의 모양은 갖춰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는데, 마음의 능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말씀이 살아있어야 되잖아요. 내 안에 걱정이 살아있듯이, 미움이 내 안에서 확 살아있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확 살아있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의 부으심을 받을 때 일어난다.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내가 듣는 사람이라 그 말씀. 그런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우리는 엎드려서 기도해야 되고 사모해야 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엎드려서 사모해야 됩니다. 성령님이 오늘 말씀을 내가 읽을 때, 하나님 성령이 오늘 말씀을 들을 때에 저 성령의 저 말씀에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서 내 안에서 살아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전하는 목사도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그 말씀이 확실하게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전하는 자도 성령의 부으심을 받아서 말씀을 받아서 가슴에 꽉 채운 것을 입으로 토해내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받는 사람도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그 성령의 그 생기 있는 말씀을 내가 받아 먹을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이라고 말씀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나의 생애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거 너무너무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많이 들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참 위력이 있습니다. 내 일평생에 성령의 감동으로 받았던 그 몇 마디의 말씀이에요. 내 평생에 내 안에서 살아 약동합니다. 그만큼 위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바람 불면은 휙 그냥 날아가 버리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꼭 엎드려서 겸손한 마음으로 사람의 마음을 들을 때도 예의를 지키는 것처럼 감히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왔잖아요. 겸손한 마음으로 엎드려서 하나님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깨닫겠어요? 깨닫지 못하지요. 깨닫지 못합니다. 성령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어 있는 거 성령의 감동으로 풀어주셔야만이 깨달아지지,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절대로 못 깨닫습니다. 그냥 지식이에요. 지식. 빵에 대한 지식이 나에게 건강에 절대로 도움이 안 됩니다. 빵 자체를 먹어야 건강하게 해 주시는 거죠. 겸손한 마음으로 사모하면은 성령께서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고넬료 집에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께서 부어주시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 자리에 오도록 마음을 주시니도 성령님이요,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니도 성령님이요, 그 말씀을 받을 때도 꼭 자기의 어떤 지성과 자기의 어떤 것을 의지하지 마시고 성령의 감동으로 되어 있는 이 말씀, 성령의 감동으로 듣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서는 끝까지 겸손해야지요. 자식이 아버지 앞에 항상 겸손한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섬기는 주의 자녀들에게 우리들의 마음에 육신에서 오는 사망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내 마음에 이렇게 느낌이 옵니다. 사망의 생각의 소리가 들려요. 사망의 생각. 이것은 일상생활에서 늘 나타납니다. 내 마음에 육신에서 나오는 사망의 생각이 내 마음에 나타납니다. 감지가 됩니다. 마음에. 예. 그 다음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의 생각, 생명의 생각이 내 마음에 감지가 됩니다. 이것을 또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오늘 1절에 보시면, 창세기 15장 1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은 아주 심한 두려움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14장 하반부에 읽어보면 나옵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아주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은 무엇인 줄 아세요? 이 두려움은 어디서 나온 줄 아세요? 아브라함아, 지금 내가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은 내가 준 것이 아니다. 너의 육신에서 나오는 두려움이다. 그러니까 그 두려움을 받아들이지 말라. 우리는 내 마음에 두려움이 일어나면 무조건 두려움과 함께 해버립니다.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그 두려움은 내가 너에게 준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함께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호자요 인도자이십니다. 그렇죠? 우리들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어려운 일이 당하면 자동적으로 염려가 일어납니다. 어려운 일이 깊어지면 자동적으로 두려움으로 더 강해집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려운 생각이 일어나는 대로 같이 어려워하고 두려움이 일어나는 대로 같이 두려워하는, 그렇게 함께 하던 습관을 예수를 믿는 사람은 여기에서 이제는 분리를 시켜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내 안에 일어나는 두려움 받아들이지 말라. 그 말씀이에요. 우리 육신에서는 사망의 생각이 내 마음에 옵니다. 이것이 빛인지 어둠인지 우리가 어느 정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죄성에서 나오는 것인지 성령으로부터 나오는 것인지 우리 알 수 있어요. 어느 정도 알 수 있습니다. 예, 모를 리가 없습니다.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각, 내 마음의 스크린에 걸리거든요. 그 다음에 죄성, 육신에서 나오는 생각, 내 마음에 다 이렇게 다 걸립니다. 그럴 때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내 마음에 두려움이 오지 그 두려움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다. 그것을 이제는 거절하라. 전에는 내가 없을 때는 내 안에 있는 두려움대로 같이 두려워하고 두려움 속에 빠졌고 두려움을 품고 두려움 속에 사로잡혔다. 이제는 내가 있지 않느냐. 이것이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의 복이거든요. 이것을 우리가 구분해야 돼요. 우리 안에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아닌지를 구분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얼마나 많은 것이 있어요. 자기의 욕심적인 것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죠. 섭섭이가 나타납니다.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전혀 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섭섭이가 올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열어보세요. 거기는 섭섭한 점도 없습니다. 그것은 다 육신에서 오는 거예요. 육신에서 오는 거.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무슨 뜻이에요? 죄에서 나오는 육신의 생각은 거절하라. 그것은 나에게서 온 것이 아니다. 그 뜻이 됩니다. 이런 음성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만이 나타나요. 아브라함에게 이러한 말씀이 나타나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에 보면은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이 함정에 빠지면 안 됩니다. 자기가 봐서 옳은 대로 자기가 판단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 생각이 나의 주님으로부터 오는 생각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착하고 선하게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무엇을 훈련해야 되느냐? 두려워하지 말라. 그것은 무엇인가? 육신에서 오는 것은 거절하라. 잘 이해되시는 분은 아멘. 이거 하셔야 되는 거예요. 네, 이거 하셔야 돼요. 첫째로는 하나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부으심을 받아서 말씀을 받을 줄 아는. 두 번째로는 내 마음의 생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각. 그 다음에 죄, 육신으로부터 오는 사망의 생각, 이기적인 생각인지 성령으로부터 오는 생각인지를 구분해서 육신에서 오는 것은 하지 말라. 걱정 말라. 걱정이 되는데요. 뭐라고 하시는 줄 아세요? 그 걱정은 내가 준 것이 아니다. 내가 준 것 아니니까 받아먹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렇죠? 그것을 구분하셔야 된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움이 있으니까 두려워하잖아요. 아버지가 뭐라 하신 줄 아세요? 1절에 마지막에 보면은 내가 너의 방패니라. 내가 너를 보호하고 있는데 너 왜 두려워해? 그래. 내가 너의 방패라. 그것이 뭔 줄 아세요? 현재형이라. 계속 나는 너의 방패다. 나는 너의 방패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데 두려움이 어디서 오느냐? 육신에서 오는 거예요. 그것을 거절하라. 그것을 거절하라.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사도 바울이 자기의 생애를 정리하기를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쳤다. 선한 싸움이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각과 육신으로부터 오는 생각. 여기에 싸움에서 우리는 육신의 것을 말라 거절하고 달려왔다. 그렇죠. 인생을 그렇게 사는 거예요. 내 안에 일어나는 두 가지의 생각. 육신에서 오는 생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의 생각. 알 수 있어요. 알 수 있어요. 네. 음식을 보면 상한 음식인지 상하지 않은 음식까지도 구분되는데 내 마음에 스크린 탁 걸려듭니다. 압니다. 말은 교회를 위해서 그 생각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확신합니까? 하면 대답 못해요. 자기 욕심이지. 말라 그 말. 그렇게 하지 말라.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영으로부터 오는 생각을 믿는 것을 지금 설명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들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제가 기다린 지가 근 10년 됩니다. 이제 10년 다 되어 가거든요. 이 사건 후에 이스마엘을 낳거든요. 이스마엘이 10년째에 낳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10년이 거의 다 됐는데 하나님께서 아들 주신다고 했는데 주시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사무엘이 아니고 누구예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아버지 앞에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나에게 아들을 주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주지도 않아서 우리 영감 할머니 같이 의논했습니다. 우리 집에 어릴 때부터 키운 이 종이 있는데 신앙도 있고 아주 신실한 종 다메섹 사람이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이 사람에게 우리 유산 다 주기로 했습니다. 상속자로 삼았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말씀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내 몸에서 날짜가 반드시 너의 자손이 될 것이다. 그 말씀을 하시고 내가 그 자손을 무수하게 번식시켜서 큰 민족을 이루리라. 그 말씀을 하시고 아브라함아 바깥으로 나오느라 그랬어요. 밤에
지금 우리도 여기에 이 도시에서는 잘 안 보이지만 좀 높은 산에 가면은 밤에 별이 많이 보이잖아요. 그 당시에 별이 얼마나 많이 보이겠어요. 정말 밤마다 별 볼 일이 많았을까요? 별이 뭐 얼마나 많이 쏟아졌겠어요. 그죠? 그 별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 이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씨를 주어서 그 씨를 번식하기를 저 별처럼 내가 해주리라 그랬어요. 그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다 그랬습니다. 참, 이게 정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것은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도 나름대로의 판단력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보세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주실 줄 알고 기대했는데 안 됐기 때문에 이제 어쩔 수 없다. 그래서 엘리에셀 자기 종을 그 자기 집에서 정말 가정 살림을 전부 책임지고 있는 이 종을 자기의 유산을 이어받을 자로 확정한 거예요. 딱 결정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아니다, 이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아브라함이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옮겼다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을 옮기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하리라고 결정을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아니구나, 생각을 옮기는 것이 바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생각을 옮겨야 되는 거예요. 생각을 옮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나는 내 생각대로 가겠습니다가 아니고, 말씀을 들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복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한 판단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곧 나의 영광인데 생각을 옮기는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했지만은 다 일리가 있잖아요. 자식이 없으니까 그 중에서 엘리에셀을 택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다, 이것이다 라고 했을 때에 생각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옮겼다. 생각을 옮기셔야 돼요. 생각을 옮기셔야 돼요. 생각을 옮기셔야 돼요. 제발 옮기시다. 생각 옮기면은 해방받을 걸. 생각을 옮기지 않으니까 여전히 고생하는 거예요. 생각을 옮겨야 돼. 생각을 옮겨야 돼. 말을 갈아타야 돼요. 말을 갈아타야 돼요. 그것이 믿음이야, 믿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들었을 때에 하나님을 믿었다. 자기가 생각했던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생각을 옮겼다. 그것이 뭐예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 창세기 5장에 동행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자기 생각이 동행한 거예요. 동행.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죠. 내 생각은 내가 정한 대로 계속 고집 부리겠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고집 부리던 생각이 하나님 말씀을 받았을 때 생각을 옮기더라. 이것이 뭐냐? 히브리서 11장 5장에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자였다. 생각을 옮길 때 나도 기쁘지만은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거야. 그죠? 왜? 부모가 자식이 말 잘 들으면 부모가 기뻐하잖아요. 그죠? 우리 아버지가 그렇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믿음을 가진 자에게 뭘 알 수 있느냐? 참, 여러분, 하늘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별은 밤마다 볼 수 있는 별이에요. 그렇죠? 밤중에 있는 별들. 전에는 어둠만 바라보았지만 이제는 어둠 속에 있는 별들을 볼 수 있는 자가 되었다. 우리들의 환경에 어둠이 있습니다. 어둠을 바라보고 어둠만 바라보고 어둠의 실을 읊고 어둠의 감정 속에서 살던 내가 별을 보라, 별을 보라. 내 인생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라. 이 말씀을 하나 드리고 싶어요. 나의 인생이란 하나님의 작업장이다. 하나님의 일터입니다. 하나님께서 뜻을 정하시고 이루시는 일터임을 믿읍시다. 캄캄한 밤중에 어둠 보지 말고 밤중에 있는 저 별들을 보라. 저 별들이 무엇인 줄 아세요?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들이에요. 자, 내가 만든 저 별들 봐라. 내 눈에 컴컴한 것만 보지 말고 내가 이 컴컴한 가운데
영원히 빛나는 내가 만든 저 별들을 보라. 저것을 만든 내가 너의 생애에 나도 너의 영광을 위해서 만들어 주리라. 그것을 밤마다 들을 수 있는 말씀을 아브라함은 소유하게 됐습니다. 저 별들 누가 만들었나요?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내가 만든 저 별을 봐라. 여러분, 별을 보니까 묵은 별이에요? 죽은 별이에요? 살아있는 별이에요? 살아있는 별이에요. 항상 빛이 나잖아요. 항상 살아있는 별. 누가 만들었나요?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내가 너를 저렇게 만들어주리라. 아멘. 아버지가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입니다. 나의 아버지요. 이 믿음 가집시다. 내 인생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사람, 성경을 통해서 꼭 이 말씀에 여러분 성령의 감동을 받기를 늘 사모하셔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에 성령의 감동으로 풀어주셔서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약동할 수 있도록 사모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내 안에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아니한 육신의 생각은 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기억하시고 거절하세요. 특히 우리 인생의 걱정을 우리 습관적으로 잘 하잖아요. 그죠? 심심하면 걱정하고요. 또 심심하면 염려하고요. 이게 생각의 습관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성령으로부터 오는 거 아니에요. 불경이니까 내가 걱정하죠. 목사님은 참 답답하시네요. 이래 어려우니까 걱정하지요. 그렇게 할 때요. 어려우니까 걱정하는 대신에 어려우니까 하나님을 더 믿어야죠. 어려우니까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죠. 어려우니까 해결하실 하나님을 더 믿어야죠. 어려우니까 걱정하는 것을 타당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어려우니까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죠. 앞이 안 보이니까 더 하나님을 의지해야죠. 그것이 당연한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아버지가 염려하지 말라. 세 번째로는 뭐예요? 생명의 생각을 따라서 너의 생각을 옮겨라. 네 번째로는 내 인생에는 하나님이 하늘의 묵별을 저렇게 만들어서 지금 또 별이 살아있도록 일을 하고 계시는 것처럼 내 인생의 하나님은 캄캄한 인생의 중에 저렇게 나를 저 별보다도 더 영광스럽게 나를 만드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수고하시는 일을 믿음으로 알고 믿음으로 누리고 믿음으로 삽시다. 이러한 복을 우리가 받았어요. 믿음에 굳건히 서서 삽시다. 지금까지 복음장로교회 김상덕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시는 사람이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복음장로교회는 1751 웨스트 라하브라 블루버드 라하브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562-694-6214 562지역 694-6214 복음장로교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CHB 건강 칼럼. 안녕하세요. 청한의원의 김철 한의사입니다. 오늘은 간병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많은 분들이 특히 한국 분들은 음식 문화가 술잔을 돌리고 또 젓가락 같이 많이 사용하고 이러다 보니까 간염이라는 게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근데 현재 이 간염에 걸리게 되면은 또 이 활동성과 비활동성으로 나눠지게 되고 또 A형, A 타입 또 뭐 B 헤파타이티스 B형 간염 또 C형 간염 또 그 외에 또 다른 간염도 있지만은 A형은 한번 간염이 걸리면은 평생 다시 오지가 않게 되는데요. 많은 분들이 B형, C형을 한국 분들이 많이 걸리는데 문제는 B형 C염을 가진 후에 한 60-70%가 간경화, 간암으로 간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러는 와중에 간으로 복수가 차고 힘들어지는데 이게 벌써 복수가 찬 단계는
굉장히 말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치료하기가 힘이 들고 참 여러 가지로 많이 힘이 드는데요. 우리 한방에서는 간염이 이렇게 있을 때 우리가 좋은 이런 약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마다 개개인의 차이가 있지만 예를 들어서 몸에 습이 있는 사람, 또 열이 있는 사람, 한습 불어오는 사람 다 틀리지만은 간염이 있는 분들은 이 맥이 현맥 또 이런 상맥, 맥이 좀 줄을 튕기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오면서 아주 실한 그런 맥이 오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우리 한방에서는 침술과 또 한약을 통해서 어느 정도 증상의 개선을 시키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요. 이런 어려운 병은 이렇게 완치란 단어를 쓰지를 않습니다. 이 힘든 병은 완치는 안 되지만은 입은 이제 간염으로 해서 간경화가 간암이 됐다 하더라도 그거를 완치시키는 게 아니라 증상의 개선을 시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음식을 잘 못 먹는다든지 또 구토질이 올라온다든지 또 어지럽다든지 또 손발이 너무 저리다든지 이런 증상들이 많이 생기게 되죠. 그런데 이 간이 나빠지면은 우리 한방에서는 간주근이라 그래서 간은 근육과 주가 많이 연결됐다 이런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간에 혈이 부족하면은 근맥의 자양을 못 받아서 구련 급박 구부리는 게 힘들어진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간병 걸린 사람들이 많이 또 간이 약한 분들이 근육이 약해지고 이 간은 또 목국토라고 그래서 간기범이라고 해서 위를 이렇게 안 좋게 만들죠. 그래서 이렇게 구역질도 많이 올라오는데 우리 한방에서는 그 맥에 따라서 여러 부위에 침을 넣습니다. 대충이라든지 합곡, 사간 외에도 여러 가지 그 사람의 증상에 따라서 족기음이라든지 우리 몸에 간에 열이 있다든지 그러면은 행간을 사한다든지 이런 우리 몸의 균형을 맞춰주게 되면은 그런 구역질 나고 힘든 증상이 좀 많이 좋아지고요. 그렇게 미래의 나쁜 질병으로까지 가기 전에 양방의 치료를 받는 건 참으로 좋지만은 또 한방의 치료도 같이 받아서 이 한방의 치료는 몸의 균형을 맞춰주는 겁니다. 그래서 몸의 균형을 잘 맞춰주도록 하면은 힘든 질병에서 이겨나갈 수도 있고요. 또 음식도 내가 무엇이 필요한지 안 좋은 음식은 피하고 내 현재의 열이 많다면 열을 내는 음식은 피하고 간에 무리가 가는 음식은 피하고 이렇게 다각적인 방법으로 우리 몸을 보살펴주고 관리를 하게 되면은 많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고요. 또 미래에 힘든 그런 합병증이 오는 것을 어느 정도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간병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이 미국도 마찬가지로 젓가락을 같이 많은 음식에 사용하는 것이 조심하셔야 되고요. 건강한 삶을 유지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입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청한의원 김철 한의사였습니다. 청한의원 전화번호는 LA지역 213-385-5833, 오렌지카운티 714지역 636-1412로 연락하시면 70% 할인 혜택도 있습니다. 교계 게시판 미주 기독교 2단 상담 본부에서는 2013년도 미주 2단 상담원 훈련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한국의 2단 상담소 협회 대표회장 진용식 목사를 초청하여 열리게 되는 이번 2단 상담원 훈련 세미나는 미주로 몰려오고 있는 신천지에 관한 상담 훈련이 구체적으로 있을 예정입니다. 일시는 9월 24일 화요일부터 26일 목요일까지 매일 오전 9시에서 오후 6시까지 진행됩니다. 장소는 동양선교교회며 대상은 목회자와 신학생, 평신도 등 누구나 2단 상담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며 반드시 사전 등록을 해 주셔야 합니다. 회비는 100불이며 등록 및 문의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사항은 323-823-0691, 323지역 823-0691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남가주 신학대학 대학원에서 학생을 모집합니다. 상담 심리학 석사 한국어 과정이 개설됐고 LA 한인타운에 분교를 두고 있습니다.
대학부와 대학원의 학위 과정이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한국어 담당 213-923-7133 213-923-7133번 세뮤얼 원 박사에게 하시기 바랍니다. 최홍준 목사가 원장으로 있는 국제목양원에서는 건강한 교회 만들기 위한 컨퍼런스를 엽니다. 개 교회의 목사, 장로와 함께하는 세미나입니다. 일시는 10월 8일 화요일부터 9일 수요일까지며 장소는 나성 영락교회입니다. 자세한 문의는 949-751-8507 949지역 751-8507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조병국 목사가 대표로 있는 예수사랑 세계 선교회에서는 찬양 사역자와 컴퓨터를 다룰 수 있는 사역자를 모집합니다. 본 선교회는 LA 다운타운에서 노숙자를 비롯한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 봉사하고 있으며 특히 호두과자를 구워 나누며 섬기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문의는 213-445-2488 213지역 445-2488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 성인 연극당 이즈키엘에서 창단기념 첫 성극 만남을 공연하고 있습니다. 일시는 11월 24일까지 매주 주일 오후 7시에 있으며 장소는 2515 베벌리 블루버드에 위치한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의 교회입니다. 좀 더 자세한 문의는 213-200-9544 213지역 200-9544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교계 게시판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사항은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 교계 소식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아메리카 밀림지대에서 살고 있는 원주민들 가운데는 아주 수명이 짧은 여러 부족이 있다고 합니다. 과학자들이 원인을 분석한 결과 그들의 짧은 수명은 유전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살고 있는 동굴 속에 유독한 벌레가 번식하면서 독소를 내뿜기 때문이라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그들에게 살충제를 뿌리고 동굴을 헐고 다른 데로 이사가야 한다고 충고해줬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조상 대대로 내려오던 동굴을 쉽게 떠날 수가 없었고 약도 뿌리지 않고 그대로 짧은 생명을 다하며 죽어갔습니다. 자신을 살리는 아무리 좋은 지식도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이대로 살다가는 사망의 권세 아래 놓이게 되고 결국 지옥으로 가게 된다고 아무리 말을 해줘도 아메리카 밀림지대의 원주민들처럼 이대로 살다가 죽게 놔두라고 합니다. 이 세상의 잡다한 것들에는 마음을 쏟으면서 정작 자신을 살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는 무관심합니다. 어리석고도 어리석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탄식하고 계실까요? 우리를 위해 목숨까지 주었건만 정작 우리는 그 예수님께 무관심하고 있으니 말이죠. 우리 주님께 돌아오시는 그런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이 프로그램은 먹는 음이온 TM 포뮬러를 취급하는 효과 좋기로 소문난 내처 영양제 센터와 이민법을 전문으로 하는 김한주 변호사 사무실에서 도움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에서 보내드린 이 새벽을 주님과의 정영철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